할렐루야. 네, 예수의 길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익숙한 삶의 방식과 길을 따라가던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다시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모으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라. 너희 십자가를 지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의 십자가를 다 져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다 없애주실 겁니다. 다 가져가 주실 겁니다. 평탄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 믿었더니 지금 이제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전도하기도 참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귀에 달콤할 만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 들은 말씀도 부담스러웠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너희 십자가를 져라. 하지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려는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초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셨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구속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열방에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벌거벗겨진 채로 두 강도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영어 표현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래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는데,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컴무, 함께라는 뜻의 컴무와 파시오, 고난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컴무 파시오가 합쳐서 compassion, 긍휼이 되었는데, 그러면 연결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함께 고난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당하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감정이나 연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고난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삶의 처음부터, 이 땅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정은 사랑과 함께 고난 받으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정말 가난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2장의 정결법에 따르면 아들을 출산한 여인은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됐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드렸던 예물이 뭐였죠?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정말 가난하여서 다른 예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참 여유가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참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난 속에 살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12살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2살 이후에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집안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장남인 예수님이 아버지가 해오던, 그 요셉이 하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생계를 다 책임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대 나이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로 보면은 아주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외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정도면 누구에게나 인정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상의 가족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근데 왜 찾아온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 그 아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 예수님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향 사람에게 배척당해요. 그럼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타지에서 외롭게 힘들게 일하가도 고향에 오면 사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고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대예요. 고향으로 가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 그래요. 예수님 향하여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부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생아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 소문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예수님도 배신당하셔요. 아끼던 제자에게. 그 체포되시는 밤에 그전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사실 다 예수님 버려도 제자들은 곁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다 도망쳐 버렸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수치당한 인생이 있을까요?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조롱하고요, 침을 뱉고요, 예수님을 때리고요, 그리고 다 벌거벗겨진 채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육신의 큰 고통을 당한 인생이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는 그 고통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다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냥 연민을 느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사람이 겪는 그 고난을,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한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셔요.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은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무겁고 벅찬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의 그 벅찬 짐들이, 고통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통은 나에게는 십자가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이죠?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나무 막대에 목을 걸고 무거운 것을 같이 끌고 가도록 만드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결시킬 것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에 응하여서 예수님과 연대하고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짐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무 아주 가벼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찾아서 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삶에 놓인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연결하여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거절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절과 내 거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감당하신 거절이 나의 거절의 짐을 덜어준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그 번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번민과 내 염려를 연결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남겨진 그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상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상처 속에 나의 상처를 담아보세요. 그러면 분노와 원망 대신에 그 상처를 통해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왜 온전해져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되거든요. 주님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 고난 중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그 고난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어지니 오히려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은 결국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부활의 새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고난, 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될 때에 이 고난은 하나님 놀라운 새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 홀로 지는 십자가는 그저 무겁고 고된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대할 때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여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 참된 쉼과 위로를, 용기를, 새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리시는, 용기를 누리시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